예배 부탁을 받고 어느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본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참 유난히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상조부가 슬픔을 당하고 눈물로 가득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헌신적으로 돌보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헌신을 잘하려면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조부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종이 가장 많은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종이 모여 산 곳이 로마 시였는데 그 로마 시에만 6천만 명의 노예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유인의 4배가 되는 엄청난 노예들이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건 취급, 동물, 물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었고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시키고 또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노예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의 갖은 학대와 힘든 노역이 계속되어져도 불평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최대의 행운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최고의 상급은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즉 방종함으로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우리가 힘들고 노력해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일주일 또는 20일 또는 40일을 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고요. 많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공로를 통해서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등 수많은 고난과 아픔, 피와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서로 종노릇해야 할까요? 종노릇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종노릇을 해보아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 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그렌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표현해낸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설명하여 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지성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회의가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니그렌이 쓴 에로스와 아가페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지성이 머리를 뜨겁게 긁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책은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는 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경험해보고 직접 체험해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도무지 깨달아 알아갈 수 없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참된 자유,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누리려면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겨보아야 자유가 어떤 것인 줄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명령했던 바울이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체험하고 직접 몸으로 체휼해 보아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러니 이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저 구원파들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죄와 함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중반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내가 묵인해 줄 거야 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너는 잘못 살았고 간음하고 죄와 짝하며 손가락질을 당해 마땅하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라. 다시는 너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죄를 행하던 자유를 버리고 이제는 죄를 멀리함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를 속전 삼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함부로 지으며 죄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13절에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를 자유롭게 방종에 빠지도록 사용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노릇하라 그 말은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와주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종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존귀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고 사랑의 향기를 풍겨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역시 만왕의 왕으로서 왕노릇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종이 되셔서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늘 거스리는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종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섬겨주셨을 때 어찌 되었나요? 예수님이 비천한 자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진정으로 종노릇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길이 종노릇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서로를 종노릇해서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상조부원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 누구에게 종노를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될까? 먼저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 예수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서로 종이 되라 했지 예수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스스로 주님의 종노릇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든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행복한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진다면 그 길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7년째가 되어지면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 2절과 5,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종살이를 하는데 주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인이 이루어진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좋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에 나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자유를 포기하면 주인은 재판장 앞으로 데려가서 여러 증인 앞에 영원한 종인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임을 새기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주인은 그때부터 그 영원히 종되겠다고 고백한 그 히브리 종을 자기 아들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종이 짊어 다니고 있는 그 종의 멍에 무거운 것이지만 이제는 사랑의 종, 영원히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종이라고 하는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종되었으니까 사랑 때문에 종이 되었고 아들과 같이 자유를 누리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그 저주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종은 고통의 종, 아픔의 종, 슬픔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굴골짝 빈들에도 나아가서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종 노릇한다면 그 부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여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한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로 인하여서 진짜 사랑이 그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면 그 섬김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그렇게 섬기면 그 가정은 우애가 넘치는 형제가 될 것입니다. 경영주는 노동자를 섬기고 노동자는 경영주를 진정으로 섬긴다면 그 직장은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에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종노릇하지 못하는 관계는 서로 물고 먹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용해서 착취하는 그런 비극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당신을 높여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상조부는 더더욱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실 부서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서울 소망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광야읍교회는 시골 교회고 우리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교회인데 장례 마지막까지 끝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망교회는 2만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데 장례식에는 권사님들밖에 안 오신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할 뿐이지 일반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상조부원들은 의무적으로라도 눈물 닦아주셔야 하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도 종노릇하며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부서가 상조부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서로 종로로 타는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광주 종안교회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수천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렇게 장례가 나면 교구 안에서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가정에 눈물 닦아주는 것이 서로 종로로 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로로 타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종로로 타야 될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종로로 타라고 배웠는데 왜 종로로 타지 못할까? 왜 서로 종로로 타지 못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육체적인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내 육체의 욕심은 여전히 나 자신을 주관하고 나 자신을 사로잡아 이끌어 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새 사람 되었지만 옛사람의 성품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이 이기심과 육체적인 욕심을 이기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본문 바로 뒷절이죠.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다, 따라 행한다라고 말한 이 말씀은 자주 왕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죠. 그러니 어느 한순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항상 순종하는, 항상 종로로 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로 타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내 육신의 교만이, 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지 못한 옛 성품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성령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매여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웁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왕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백성다웁게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백성다웁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웁게 사는 것이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그 끝은 멸망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며 살아갔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된다. 종을 많이 부리면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아니고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나 참으로 복받을 만한 참된 인생을 살아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떠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상조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상조부원들과 성도 여러분 다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서로 종노릇한 사람들로 인하여 사랑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광양읍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